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짐 지고 가신다? 앞에는 수고하고 수고도 하고 무거운 짐도 지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11장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감옥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회의에 찬 음성으로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보고 들은 걸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낸 거죠. 그렇게 보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세례요한도 저렇게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나?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했구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을 뒤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너희들은 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때 책망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4절까지, 그 다음에 25절, 27절까지는 뭐냐? 책망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게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인비테이션, 주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한 단락 속에 세 개로 구분되어져 있다. 첫 번째, 왜 책망했습니까? 왜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을 책망했을까요? 그 구절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요? 개하고 돼지한테는 거룩한 것 진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들은 몰라요. 개들은 몰라.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개들과 돼지가 진주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내가 천국을 지고 왔건만은 너희들은 악의에 찬 반응을 내게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책망한 거라고요. 여러분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안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전병이를 쓰고 눈먼 자가 보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죠? 못 보는 자가 보고 듣는 자가 못 듣는 이런 역사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지. 뭐 쓸데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줄 아냐?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아무도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잖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항아리를 반으로 잘라. 그리고 위쪽 부분 상부 갈릴리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쪽. 그래서 북서쪽으로 약 3km 있는 데가 바로 고라신입니다.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뭐가 나온다? 벳세다가 나온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계란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그 300개가 넘는 마을을 주님께 다 돌아다니셨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인기의 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그 때의 주 무대가 갈릴리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뭐 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권능들을 왜 행했다고요? 저들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돌아올 줄 알고 그런 권능들을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나 회개했어요. 입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깨달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백기를 들고 토항, 항복.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적들을 베푼 이유가 뭐라고요? 이 고을에, 이 갈릴리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우리가 구약 39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메시아를 대망했구나, 잘못했어.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죄를 짓는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면 먹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고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은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행하지 않고 어디 가서 행했으면,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벼슬 입고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은 회개 안 했다. 주님께서요, 그 한 해 동안 애정을 쏟고 그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두루와 시돈이 어딘지 아시죠? 두루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거기에요. 향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두루와 시돈은요, 페니키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편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바다는요, 지중해를 가르치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그들이 뭐래요?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잘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성행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행했으면,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행했으면 저 사람들이 벌써 죄를 쓰고 회개했을 거다. 그 너희들은 안 하지 않냐? 요나가 니네에 가고 40일 뒤에 망한다 그랬더니 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막 베옷 입히고 다 죄를 쓰고 회개했잖아요. 그 역사가 나타난 악한 니네도 아수르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얘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 봐.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기적들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이라 그게 진주인지 보석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구약 약속했던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를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한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들에게 돌아간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한 선택, 네가 한 결정, 이 땅에서 다 네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 결정한단 말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다루실 때 창살에 가둬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풀어놓고 네가 결정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딴 거 다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행하시면서 뭐 했다고요? 나를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삶이 잘못되었어. 회개해야지. 돌이키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행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 이 땅에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마지막을 지옥의 형벌 가운데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늘까지 높아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대를 쌓았잖아요. 높아지는 게 뭐예요? 코가 머리 꼭대기 달려있는 거지.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라고요. 교만하다. 그러니까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문제는 동일했어요. 뭐였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였어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는 눈이 교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닌데, 내가 성경에 알고 있기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인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구만. 아니다는 거예요. 교만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노시라는 곳은 방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녹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방황하는 곳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내 새롭게 출발해 볼란다, 하나님 없이.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예를 뭘 들, 소돔을 들었어요. 소돔이 왜 없어졌나요? 그 썩어 빠진 소돔,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성에 유황불을 내서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불타버린 소돔성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없어졌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그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 백성 된다. 네가 선택한 결과다. 너희들은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생각했겠지만 너희들은 음부까지 나. 음부는 게헨나, 스올 뭐 이런 쪽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희 위에까지 올라가려는데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종말이 뭐라고요? 지옥행 급행열차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분이 오셨어도,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눈과 귀가 막히는 거예요. 왜? 네가 다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을 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가 아십니까? 대가. 어느 분야에서 대가들은요, 그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위크 포인트, 약점을 알아요. 난 대가인데 내가 이런 부분 약하다는 걸 대가니까 안단 말입니다. 대가 되어봤나? 한 분야에 탁월하게 되면요, 자기가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겸손해요. 대가인데 겸손하다니까? 이 원리가 영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 나는 주님을 닮아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거장이라고 한다고요. 직분요, 상관없어요. 목사,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구보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울어요. 애통하다, 그 말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해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으로만 오늘 주일 말씀을, 또 수요일이나 새벽에 전해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다니까요. 네 한번 해봐라. 뻣뻣합니다. 교만합니다. 딱딱합니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아하니 가슴이 말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탱글탱글한 거 보니까 그 얼굴의 행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다 가. 그건 가짜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선택에 대한,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선택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교만의 대가는, 가버나움의 교만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분이 행하는 권능을 보아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양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너는 목사로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갖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냐?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잘 나와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냥 힘들고 얼어 죽겠어. 교회는 오기는 오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뜰만 밟다 가는 사람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결과를 주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묻는다고요. 왜?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의 기회를 주었지 않냐? 인생이라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위기라는 것은요,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바꾸라고? 체인지 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냥 내가 그냥 교회만 온다, 교회 생활한다, 이런 친숙함, 이런 익숙함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내가 성경하고 친하다, 성경에 익숙하다 하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압니다. 어떤 분은 신구약 66권을 줄줄 깹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 종이 쪼가리 성경조차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도 없는데 뭘 들고 다녀? 교회 오니까 다 보여준다. 여러분 말씀이 친숙하고 익숙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이 희귀하게 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을 해요. 누가 막 설교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들려주십니까?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까이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네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저주다. 여러분 생각의 다리를 잘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안 들립니까? 고치세요. 지금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왜? 내 인생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지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다니까요. 왜? 내 인생 살 동안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이게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25절부터 뭐가 기록되어 있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누가 묻지도 않는데 뭘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들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니까 이 부분은 뭘로 해석되어지냐?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한 개는 주제, 한 개는 아버지입니다. 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부자지간이다. 그걸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밑에 보세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복음이에요. 이거 뭐냐고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숨겼다는 거예요. 내용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나타냈을까요? 여기 지혜롭다, 이 wise, 그 다음에 슬기롭다, 프루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슬기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많은 기적 보고 가장 많은 말씀 들었지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내가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영원한 비밀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로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같이 해봐요. 가슴으로 모른다. 여러분 아이들을 뭘로 사랑합니까?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요. 아멘이세요? 이 가슴이 없으면 가짜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건 전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오늘 21세기 불행이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놈은 제자 반. 무슨 제자가 됐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신구약 66권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나는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지금 고쳐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를 찬양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 인펀트라고 나오기도 하고 보니까 리를 칠드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솔직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 아멘 좀 하세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비밀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옳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굿 플레저.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원한 비밀로 남겨두시고, 어린아이, 연약해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롭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밀로 놔두시고, 나는 부족해요. 난 아는 것이 없어요. 내가 뭡니까? 라고 묻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쉬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Come to me all. 오라 전부 다. 빼지 말고 다 와라.
다 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와서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준다고요?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까? 아멘 못하는 분은 지금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없으면 가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내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쉼은 없다고요. 그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말씀들을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짐을 졌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 율법의 짐을 진 거예요. 짐 지면 어깨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많은 규칙들을 규정을 만들었지.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수고한다. 수고 레이버로 나오거든요. 노동으로 나와요. 이거 613개 지키려니까 너무 수고스럽다. 우리가 가서 진사해. 수고하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생이 많습니다. 아, 일하신다고 수고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아. 그리고 율법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저 정도를 믿어야 그래도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하니까 그게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수고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수고하는 거고 지고 당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짐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렇게 지러 가려고 하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세요. 나한테 나와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도 수고해요. 이 노동이라니까요. 여러분 노동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땀 뻘뻘 흘려서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자기 공로로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요. 그러니까 지친 상태를 수고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짐은 뭐예요? 짐은 무거우니까 눌리시잖아요.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어디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무거운 짐이란 말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의심하죠. 욕심은 끝이 없죠.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는 야망과 성취의 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탈락된다는 그 짐이 있잖아요. 죄의 짐도 지고 갑니다. 의심의 짐도 지고 갑니다. 이런 짐 속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면 참된 안식이 찾아온단다. 참된 샬롬이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짐이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 짐을 맡기는 사람 뭐 누린다? 샬롬, 평강을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1세기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보게 되면 1세기에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 에이레네로 사용된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평화는 팍스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의 팍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딱 4가지입니다. 뭐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4번째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로마이기 때문에 이민족 간의 분열이 없어요. 이 4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뭐가 달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환경이 달리고 상황이 달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충족이 돼야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져요, 안 깨져요? 전쟁 없는 날이 어디 있냐고. 뭐 정치 경제 우리나라 돌아갑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있은 지가 얼마 없어. 그 긴 로마 시대 속에. 그런데 이 샬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이 영혼 속으로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병에 걸리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 싸들고 가잖아. 오늘 와서 기도하고 또 싸들고 가. 그게 바로 가인이 스스로 애녹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기초한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아멘 하지 못하죠. 집에 가고 생각나 그때 아멘 이러지 마세요. 아멘은 진실로 난 당신 말에 동의함. 그 말 맞아.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는 거는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야기해요. 아멘할 시간을 좀 주라. 빨리 지나가면서 뭐 자꾸 아멘 안 한다고 뭐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게 기생충 같은 거 우리 평안을 갉아먹는 거라니까요. 나는 나를 못 지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소풍이라. 뭐라? 소풍 갔다가 어디 가야 돼요? 그날 그 소풍이 너무 좋았어요. 비도 안 오고 화창하고 하늘도 푸르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저는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내가 책임진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뭐 돈 가져오라고 하는 거 없어.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연적으로 쉰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생겼잖아. 시골에 안 사고 도시 사람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깨에다 딱 걸잖아요. 멍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내 멍에 밑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누구 멍에? 예수님 멍에. 예수님 멍에는 무슨 멍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과 모든 걸 지고 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주, 죽음, 죄, 부패, 다 절망, 싸그리 다 지고 가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짐은 나한테 맡겨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래서 내 멍에 밑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면 너는 쉼을 얻을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3절에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고도 근동에는 소가 2마리가 함께 몰 수 있도록 구멍이 2개 난 멍에를 사용하는데 안 가봤어? 나 몰라. 아 가봤는데 보지를 못했네. 근데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림을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미소가하고 새끼소가 하면 새끼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미가 멍에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새끼는 작으니까 사실 멍에도 못 매. 근데 멍에 매는 척 하는 거지. 누가 끌고 가? 누가 끌고 가냐고요? 엄마가요. 새끼 소는요 따라가면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다 지고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지고 가요. 우리가 그 밑에 싹 들어가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고 가니 따라온나 그래. 쉽고 가볍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에 얹혀져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역사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쉬게 되는 것은 예수님부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라는 율법의 구속, 속박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다.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 맨 소를 보세요. 소는요 원래 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멍에를 딱 매면 주인의 뜻대로 가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이 그 소가 일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온유, 프라이스, 겸손하다, 타페이노스. 이게 무슨 말이냐?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잡아갖고 이렇게 하면 말이 온순해져 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영어로 험벌로 나와요. 험벌은 비참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동등할 걸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게 험벌이에요. 그게 낮아지고 그게 비천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라고요.
아멘 언제 하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자기도 당해봤으니까. 내가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 살면서 낮아지고 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고 잘해줄까? 이 생각밖에 없대요. 내가 물어봤거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멍에는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의 멍에는 여러분 그럼 멍에를 그럼 쉽게 하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신학자 중에 제러드 시처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저를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다른 하지 마세요. 기도. 그 다음에 뭐냐? 묵상. 성경 묵상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경 묵상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된다.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이거 멍에 우리한테 있다.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이 멍에는 나 혼자 진다. 주님과 함께 진다. 주님과 함께 진다.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말씀 묵상도 주님과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 그럼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국적을 옮긴 거잖아요. 어디서? 마귀 나라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로 옮겼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예요. 이민 왔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뭐냐? 같이 해봐요. 사랑, 희락, 용서. 그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멍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무한정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시대 아닙니까? 자유를 누리라. 뭐든 자유해라. 자유됐습니까? 그렇게 자유한데 왜 이 시대는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에는요, 심령의 공허함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안식은 내가 뭘 많이 소유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힘입니다. 안식입니다.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는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는가? 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와서 주님과 더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A 교회로 가보시오, B 교회로 가보시오. 속지 마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교회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교회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초청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짐은 가볍다고.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을 때? 우리의 퀴리오스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가 오늘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고, 쉽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짐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쉼을 누리는데 아니 저 바깥에 나를 몰라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